네,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임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당시 세상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억압 가운데 사람들은 고통과 절망에 잠겨 있었지요. 유대 백성들은 구원에 대한 희망이 없이 깊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끝없는 기다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눈에 비친 세상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입니다. 도심은 휘황찬란한 빛으로 가득하지요. 가로등과 네온 사인이 밤을 낮처럼 밝히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밤조차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끊임없이 빛을 만들어내고 있고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밝음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불빛은 역설적으로 우리 내면의 공허함,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리기는커녕 오히려 절망을 깊게 만들고 있지요. 도시는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마음과 영혼의 어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밝은 불빛 아래에 걸어 다니고 있지만 내면의 공허함과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된 빛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빛은 단순히 표면만 비춰줄 뿐입니다. 거리를 비출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과학과 기술은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어둠을 해결해 보기 위하여 빛을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에서 빛을 찾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밝아지지 않을까, 내 삶이 조금은 더 환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끝에는 여전히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즐거움과 우리의 위로에서 빛을 찾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유흥을 찾아다니고 순간의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더 깊은 허무함만 남길 뿐이지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어떤 이들은 여행을 떠납니다. 고독을 즐기며 자신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런 시도들도 우리의 영혼의 어둠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와 친교를 통해서 빛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영혼의 근본적인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실감, 더 깊은 절망을 맛볼 뿐입니다. 현대인들이 빛을 찾으려고 하지만 거듭 실패하는 이유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어떤 시도를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없지요. 어떤 시도와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영혼의 깊이 내린 이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혹시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둠에 거하면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멸망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그 빛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참 빛입니다. 세상은 더 나은 삶, 더 고상한 가치, 더 큰 행복을 찾으려고 수많은 빛을 만들어냈지만 그 빛으로는 우리 영혼에 내린 이 어둠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비춰주는 빛,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진정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원래 모든 피조물들은 빛 가운데 창조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온 세상은 밝아졌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빛과 생명의 빛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그 빛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이제 어둠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참빛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참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참 빛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빛나는 빛이십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있었던 바로 그 빛, 삶의 의미와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고독과 공허함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 그 빛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캄캄한 동굴에 작은 빛 하나만 흘러 들어와도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면 어둠은 즉시 물러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그 빛을 찾아 나선 날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기쁨의 날인 거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죄와 죽음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의 어둠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생명의 빛이 그 소녀를 감싸 안았고 죽음의 어둠은 즉시 떠나가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 날 때에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외치셨습니다. 그 즉시 부활과 생명의 빛이 그 무덤을 뒤덮게 되고 사망의 권세는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빛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십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며 넘어지게 되지요. 빛이 없는 인생은 방황과 실수로 가득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질주하다가 허무한 결말을 맺게 되는 법입니다. 마치 동굴 속을 향하여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 안에 인생을 끝내는 것과 같지요. 늘 수고하고 피곤하지만 목적 없이 맴돌게 됩니다. 무의미한 삶 속에서 더 깊은 어둠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천국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설령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걸음으로써 우리는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면 올해는 어떻게 넘어왔지만 내년에는 또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절망과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에 갇히지 않고 어둠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의 빛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좌절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영광과 존귀한 면류관으로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빛이신 예수님을 따른 인생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길의 끝은 승리와 영광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햇살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듯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메마른 대지를 적시듯이 예수님의 빛은 메마른 심령에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십니다. 생명수 샘이 솟아 올라올 때에 메마른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화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 삶에 기쁨과 풍성함과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의 두려움이, 나의 어두움이 드러난다며 그 빛을 피하고 외면했지요. 어떤 이들은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빛을 영접했습니다. 빛을 영접한 자들, 그들은 놀라운 변화와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죄인들이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을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빛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토록 어둠 속에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빛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고 광명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지요. 죽음의 권세는 떠나가고 죄의 사슬은 끊어지게 됩니다. 상처받은 그 마음이 치유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좌절과 절망이 사라지게 되고 삶의 새로운 목표와 방향이 주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빛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빛을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어두움은 물러갈 것이요 생명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채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그 빛은 이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다시 비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요 세상은 밝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정직한 삶을 통해서 사랑의 말을 통해서 따뜻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그들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시고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등불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어둠을 몰아내고 소망과 생명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시각각 전해져 오는 암울한 소식, 어두운 소식, 2025년은 올해보다 더 어두울 것이다. 세상은 어둠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밝아질 것이다 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아직도 깊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그 빛을 이제 세상에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지요.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더욱더 빛을 발하며 아름다워질 겁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 중에 하나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밝게 빛나게 될 겁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